제목은 인간의 불평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불평과 하나님의 자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인간 세상이라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죠. 더 작게는 먹는 문제입니다. 뭘 먹을까? 이 문제는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시작한 이래 최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셨을 때는 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죄를 지은 후 인간이 낙원을 잃게 되고 쫓겨나서 땅의 산물을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소출을 먹는 방법이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응분의 처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런저런 꾀를 내서 땀 흘리지 않고 먹거리, 즉 돈을 구하다 보니 온갖 범죄의 유혹과 올무에 노출되어 더 큰 구름통이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희생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후손 12명이요. 먹거리를 찾아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후 약 400년이 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먹거리 문제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엄청난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한 나라, 큰 나라 애굽을 쳐서 물리쳐서 탈출하게 하셨고 또 나와서는 홍해라는 큰 자연의 크기 앞에서 하나님은 무사히 건너게 하셨잖아요. 네, 누가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이런 말을 불평을 늘어놓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말을 그냥 쉽게 뱉게 됩니다. 불신하는 것이죠. 불신. 믿지 못했다는 뜻인데 믿을 신자를 한자어를 보면 좌쪽 편에는 사람 인자가 있고 우측 편에는 말씀 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사람이 믿을 것이 된다 뜻이에요. 그래서 밟으세요. 자꾸 지나다니네. 믿을 신, 즉 사람이 자기 말한 것에 책임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직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가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나로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사 그랬어요. 정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라는 말은 정직한 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그 말은 선한 자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싸워야 돼요. 거짓과. 거기서부터 사탄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사탄이란 말 자체가 마귀라는 자체가 악마라는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디아블로, 악마라는 뜻인데요. 사람을 죽임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잡혀가야 안 되겠죠? 잡혀가는 데는 거짓말로 사람을 올무거려서 잡아가요. 5절 우리가 애굽에서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 등등등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합니다. 6절 기력이 다해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생선, 오이, 마늘 안 먹으면 사람이 기력이 없어요? 물만 먹어도 기력이 있을 텐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노예 생활이 뭐 그리 넉넉하고 좋았겠습니까?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도자를 무시하기 위한 발언이에요. 이것은. 그럼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냥 대충 읽었습니까?
보셨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이런 불평의 원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녹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는 돌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4절 그들 중에 땡땡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그렇진 않았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많지요. 남자분들이 시골이나 이런 데 장가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외국 여성들을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여자들은 여기 와서도 한국 며느리들이 됐어도 정서가 그들이 살다 온 정서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룻이 아니에요. 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시어머니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룻이 아니에요. 그죠? 룻이 아니라니까요. 그들 정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 정서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의 정서가 뭡니까? 사람들 인심이죠? 인심이 있어. 정서를, 저 사람들, 또 우리 사람들 그들 속에 넘는지 계산적으로 할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돈으로만 다 따지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개도 안 줘도 나는 참깨 좀 줄 수 있어요. 그죠? 들기름 뽑아서 좀 줄 수 있잖아. 우리는 정이니까. 그죠? 어디서 떡이 5개 돌았으면 2개 정도 줄 수 있죠? 나 3개 먹으면 되니까. 그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근데 외국 며느리들은 그렇지가 않거든. 우리나라 정서를 몰라. 우리나라 어른들이 오면 실제로 궁디 들고 인사하려고 하잖아요. 그 기본 정서예요. 그죠?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옷 어른 공경이라는 정서가 있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나는 한국말 잘 몰라 이러면서 반말 찍찍 날리죠. 자기 들리는 말대로 제가 해보니까 자기 이익되는 건 예 하면서 아니 뭐 좀 하기 싫은 거는 난 몰라 그럼 그게 가뿌려.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심의 욕심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고서 두둔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누군가의 충동질에 쉽게 전전됩니다. 하나님 주신 해방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동조하는 성향을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연약합니다.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자비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과 전달받은 하와의 차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속에 녹아있고 경외감과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딱 부르지도 못했다 그랬죠. 신약 시대까지는 부르지도 못했어요. 아도나이라고 이런 개념에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말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그 정서가 그렇거든. 유대인들의 정서는 여호와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방인이잖아? 그리고 여호와 그냥 막 부르잖아. 정서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건네받았거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를 지금 미묘한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의 차이. 하지만 섞여 사는 인종들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떠들어대고 충동질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을 경외치도 않고 비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정서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이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할아버지를 누가 욕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 할아버지 안 좋아해도 기분은 안 좋아요. 안 좋아해도 기분은 그렇더라고. 저는 할아버지까지는 알고, 그렇다 할아버지 기억 한 개도 없는데,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서 몇 살, 4살이가 5살 돌아가셨으니까, 기억이 한 개도 없죠, 뭐. 근데, 할아버지 누가 욕하면, 그 할매가 말이야, 성격이 못돼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은 안 좋다고 일찍 하면, 기분이 쏙 안 좋아. 본적 기억도 한 개도 안 나는데 기분은 안 좋아. 그 옆에 왜? 누가 욕해? 그 옆에도 일 가라.
김씨인데 우리 뭐 이렇게 뭐 건너 친척이 되더라고. 그런데도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 백성도 연약하다는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지요. 하지만 약하다는 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들 잘못이 아니다. 이래 하나님이 한편 우리 편이 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인간은 탐욕에 전념되고 유혹하는 충동질에 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시는 점이 본문에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유혹에 약한 인간임을 깨달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았으니 남들도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다시 4절을 보면 고기 좀 못 먹었다고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울며 4절 충동질에 다시 울었어요. 그 전에 또 울 일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울었어요. 참 울 일이 없어요. 알고 보면 고기 좀 못 먹었다고 울다니. 저 같은 사람 고기 거의 뭐 1년에 한 번도 못 먹고 살았으니까 계란이 유일한 고기였으니까 계란이 고기라요? 엄격히 고기도 아닌데 그지? 근데 그게 다인데 저희 집은 이제 저희 부친이 4형제 중에 아니 5형제 중에 네 번째니까 거의 뭐 남은 한 개도 받은 게 없어요 위에서. 그러다 보니 매일 냉당 일도 하다 보니 뭐 먹은 게 진짜 없어요. 맨날 뭐 학용품 못 사가가지고 학교 가서 맨날 제가 똑똑은 좀 해가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준비 오락하는 건 못 가져가거든. 그랬더니 맨날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기가 못 컸어요. 먹을 때 못 먹었거든. 남들 점심 빵 우유 급식할 때요 저는 한 개도 못 받아 먹었어요. 그거 방가 먹는 게 진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못 받아 먹었어요. 그거 급식료 내려면 몇 천 원인가 그때 그랬는데 그걸 못 냈어요. 못 내주니까 저는 집으로 밥 먹으러 간다고 가는데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냥 수돗물 먹고요. 그냥 안 갔어요. 이렇게 덜판 늦었다 다시 왔어요. 선장기 못 먹었어요. 제가 4년을 못 먹었어요. 4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갔어요. 반찬이라도 좀 좋은 거 주면 되는데 없이 자니까 맨날 콩장하고 조금 나은 멸치라. 멸치. 그걸 제가 6년을 먹었어요. 중고등학교 같은 데 다녔거든요. 야, 그 클 타임이 없네. 핑계라요? 못 먹었어. 하여튼 못 먹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식탐이 좀 있어. 좀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항상 식탐이. 그런데 오늘 이제 가는 데마다 어떤 사람이 꼭 이래. 아, 너는 먹을 복이 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먹을 게 있어. 제가요. 희한하네. 근데 알고 보니 그건 욕이더라고. 꼭 먹을 때 온다는 거예요. 나 그런 의도로 한 개도 없이 갔거든요. 근데 꼭 차려놓고 먹으려고 할 때 제가 가게 돼. 옛날 얘기예요, 옛날. 지금 뭐 목회자 되고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하는 다른 방식으로 채워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엔 좋은 줄 알고, 아이고, 저 때문에 복 받았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얘는 먹을 때 오노 이 뜻이라.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기 좀 못 먹었다고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보면 먹거리 연년에 사는 불쌍해 보이는 하찮은 민족들 같이 보입니다. 넋들이 또 6절에 나오네요.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하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면. 10절에 장막문에서 그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만나를 이거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고 저 사람들이 만나를 밑에 하얀 가루 같은 밀가루 같은 게 만나요. 하늘에서 내린 건가? 이만큼씩 쌓여요. 그걸 퍼가면 돼 그냥. 땅바닥에 살짝 조금 있으면 끌고 내가기 힘드는데 그냥 가구로 퍼가면 되는 정도로 봐. 손으로 그냥 퍼담을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이 정도 양 내렸어요. 얼마나 쉽게 거전적 200만 명이 이스라엘 민족만 한 60만 명 되고요. 장정만. 그 외에 나머지 뭐 섞여 사는 어린애들, 부녀자들, 섞여 사는 데 몇십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저걸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매일 약 40년을 내게 주는 겁니다.
아, 대단한 거죠. 밀가루 한 푸대 갖다 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면요, 우리 비토 마을에서 꽉 찰걸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 먹을 양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6절을 뭐라 합니까? 근데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고 말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라는 먹을 것은 있다는 뜻이죠. 이야, 이게 참네.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심고 물 주고 타작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에 자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라는 자비를. 어떻게 내렸다고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왜냐하면 그냥 내리면 날아갈 정도로 가벼워. 이슬이니까 무게로 맞고 내리는 거예요.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퍼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이거 배려하심이 다 담겨 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대하심,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이 만나, 어떻게 해서 하얗고 가시 같고 진주 같은 것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먹거리를 채워주신 겁니다. 기적을 매일 보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기적을 하늘에서 계속 먹을 게 내리는데 우리 눈 내려도 와 좋다 이러잖아. 근데 먹을 게 내린다니까 하늘에서 그냥. 야, 그리고 기적을 물질 또 먹을 수 있는 물질이라 먹어보는 거야. 안 맺었습니다. 저 같으면 불평 늘어놓는 민족들, 인종들, 후손들에게 만나 그 다음부터 안 내려줄 것 같아. 굶어 죽어보라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역시 저보다 모든 인생을 보시는 넓고 위대한 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9절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철 모르는 아이들, 집안에서 결정권 없는 부녀자들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도 숨겨져 있어요. 결정권자들, 지도자들, 족장들은요, 지 마음대로 하고요, 순종하고 불평할 때 같이 앞에 나서 거들고 있었어요. 근데 부녀자들, 철 모르는 아이들 뭐 알아요, 그죠? 육축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그래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웁니다. 만나야 맨날 먹는데도 울어요.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또 먹거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는 소리에 모세가 듣습니다. 여러분, 한두 분 우는 소리, 애가 처음에 울면 아이고 애 우는 것 같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운다 생각해보세요. 시끄럽기도 하겠죠. 짜증이 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그 소리 안 들을까요? 다 듣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구원자이신 여호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기를 주셨지 않고요.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우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모세의 심기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하나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10절 하반절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모세가 원망의 하절이 자기에게 왔다고 하나님께 아닙니다. 12절 내가 이 백성을 품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모세가 그런 거 한 거 아니죠?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니십니까? 13절 이 백성이 60만 명이 먹일 고기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정만. 20세 이상만. 그리고 나머지까지 하면 200만 명이죠. 이야, 고기 한 근씩 준다 해도 이거 얼마나 대책이 안 서요. 20절 이 백성이 고기 냄새도 역겨워하도록 한 달간 먹도록 해주겠다고 응답합니다. 실제로 내렸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일마따란 메추라기가 여러분 닭 같은 거, 꽁 같은 거예요. 여기 처음 초신자가 있으니까 메추라기라는 새가 있어요. 새가 일마따란 새. 하늘에서 두두두 동풍이 부니까 두두두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중에 쫙 떨어집니다. 그냥 잡아서 구워 먹고 싸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놀라운 정이 내리죠. 하도 백성의 원망과 울음소리에 모세도 지쳐서, 근데 문제는 급기야 14절이에요. 내가 이 백성 감당할 책임이 너무 크니 라고 말합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이소. 이제 그래서 더 나아갔습니다. 15절 내게 은혜 베푸사.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진짜 아멘 하기가 무섭네. 나를 죽여달라는 뜻인데. 야, 어쩌요? 어째. 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으면 알게 해줄 대목이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주님 백성의 얼토당토함, 안한 소리, 원망의 소리, 먹거리 때문에 우는 소리, 자신을 향한 소리에 죽고 싶다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위로해 봅니다만은 자세히 묵상하면 다분히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있는 뉘앙스로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너까지 모세 너마저 내게 이런 식으로 존경을 나타내지 않고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느냐?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인하여 고통심할 때 민수기 20장 12절 이후에 보면 바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머리바물에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는 네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는 명령을 모세가 그때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모세의 책임이 너무 크므로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볍게 해주고자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분산시켜줍니다. 함께 그들을 통해 지도록 감당하도록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던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질책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렇지 않았을까? 차이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대화였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개인적인 대화였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됩니다. 하나님한테 윽박지르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넋들이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아픔, 슬픔, 심지어 누가 미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도 돼.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기도할 때는 아멘? 그런 기도 하실 때입니다. 근데 머리바 사건에서는요. 주님 명령했으면 공적이잖아요. 200만 명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저 바위에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 하면 끝나는 거라. 바위야 물을 내라 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대언을 통해서 물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화가 나니까 물을 내라! 바위야! 막 포기를 때리 부숴. 화를 표출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고 벌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 참으로 인간은 나약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환경의 지배를 잘 받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불평, 추워도 불평하기 쉽죠. 여러분 요즘 좀 시원하게 좋지요? 네. 아이고 살맛이 납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 너무 맨날 눈뜨만 감사. 하나님 복잡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시원한 공기 새벽에 나올 때 공기는 너무 좋습니다. 한낮은 좀 덥지만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제가 가을을 진짜 사랑하는 가을의 남자인데 한 달밖에 못 느끼겠네 가을도. 그래서 불평하던 마음이 아이고 언제 불평했노 이래. 하나님 또 죽겠어요. 제발 이 더위 좀 불러가요. 좀 가져가 있어. 이랬는데 이제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알지 못하던 미지의 땅으로 주님은 들어가려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참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은 당연해 보여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잘 지내던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0년이나 애굽에 터 닦고 살았어요. 말로는 좀 뭐 지금 나와 있는 왕은 못 돼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는데 그전에는 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그리고 요셉에 있을 때까지는 잘해줬잖아요. 아주 대접받고 살았거든. 요셉이 총리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총리의 가족들이 왔다고 해서 아주 구별되고 감히 범접지 못하고 욕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또 그쪽에 애굽의 귀신들이 우상들이 득세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게 괄시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탈출했는데 그들은 내 턱 닦고 사는 땅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니 참 짜증난다. 이런 심보로 지금 처음에 탈출할 때 하나님 찬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사.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먹을 걸 없다고 오늘 지금 짜증내고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백성은요, 미지의 세계를 두렵더라도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미국의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기독교인들이요, 믿음 지키자고 미국을 건너가는 거예요. 저기 미국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요? 아주 미지하고 원시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땅들이에요. 북미 지역, 남미 지역 있지만요. 근데 그런 땅에 간다는 게 쉬운겠어요? 영국은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 개도 문화가 없어요. 모든 걸 개척해야 돼. 프론티어 정신이요, 개척자 정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 때문에 건너간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건너간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믿음 때문에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 있고, 그래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정서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믿는 마음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겨난 불평과 믿음 없는 말을 우리도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말, 불평을 제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처럼 잊지 말고 불평하다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남아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